젊고 능력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찬양 실력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내가 처음 듣는 찬양인데 엄청 잘하시는데, 내가 김준행 장로님 찬양 실력을 아는데 하신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가 도기택 장로님 오신 것 같던데, 오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86세 되셨어요?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이렇게 어른 장로님들이 이른 아침 나와서 예배 찬양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이 설교 시간에 큐시트보다 6분이 시간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예배가 이게 스마트하게 진행이 되는지, 큐시트에 지금 예배 설교 시간이 8시 1분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6분 남아있네요. 얼마나 예배가 물오르듯이 잘 진행되는지 참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성품은 인격의 완성입니다. 앤디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런 책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남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조근조근하게 말을 해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는데 목숨을 걸지요. 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 이것을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시대로는 경쟁, 경력, 학력, 이력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세상에 경쟁이 심하다가 보니까 외국어 실력, 유학 경력, 봉사 경력, 아주 다양한 체험까지 이력사항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한 줄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게 되는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단거리로 보지 않고 장거리 경주로 볼 때 스펙보다 더 크게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품이다. 성품은 성공 정도가 아니라 행복을 결정합니다. 성품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품성이라고도 하고요, 사람의 됨됨이나 성질을 뜻합니다.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자라면서 얻은 문화적 유산이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질이 아닌 생각과 행동, 감정과 의도, 관계 등이 복합된 인성의 근본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품과 비슷한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덕성, 윤리적 도덕적 노력으로 양성되거나 본능적으로 타고난 양심적 가치에 따른 행위를 덕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자아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양심의 표현을 말합니다. 인격이라고도 하지요. 개성이 있습니다. 저 평양전에 있는 개성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특성, 성격이라고도 말합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감정 반응의 경향을 기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바로 그런 것을 뜻하지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재력, 정치력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 즉, 한 나라의 진정한 강점과 영향력은 성품이 고매한 국민의 수에 좌우된다 말했습니다. 앨리스 스탠리는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당신의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 더욱 넓다.
재능, 인맥 등으로 문이 열릴 수는 있으나 일단 그 문에 들어선 후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된다. 셰무엘 스마일즈는 인격이란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품은 한 개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더 나아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은 바로 나 자신을 뜻합니다. 평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느냐,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또한 성품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고 당연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게 되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품을 갈고 닦겠노라. 27살 청년이 된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자신의 품격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으니 우리도 더 거룩한 품격을 가진 교회를 이루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성숙해지고 교인들의 성품도 고상해져서 더욱더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마다 품격이 있듯이 교회도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성품이 교회의 품격이 됨을 알고 거룩한 생활, 고상한 언어, 예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유사품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에 중국 여행은 참 즐거웠습니다. 먼저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유적지에 가면 입이 아주 쩍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는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금성은 방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9,999개의 방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궁궐이거든요. 만리장성에 가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남한산성은 레고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진시황, 병마, 용갱에 가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하에 진시황 혼자 죽기가 억울하니까 사람 크기 그대로, 얼굴 모습 그대로를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호위 무사들을 전부 막 사단병력으로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의 세계에서도 황제를 지키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데를 다녀온 다음에 경주에 가면 이건 지금 뒷동산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먹거리가 굉장합니다. 북경 오리 상해 만두집 가보니까 만두가 100가지가 있어요. 청도시장에 가니까 전갈, 굼벵이, 뱀, 바퀴벌레 모든 것을 튀겨서 팔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튀겨서 판다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4다리가 있는 것은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 이런 격언이 있지요. 신기하고 풍부한 먹거리가 전 중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살거리입니다. 중국에 가면 신기한 물건이 널려 있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종유석, 광산에서 나온 자수정, 옛날 절에서 나온 불상, 옛집에서 나온 고가구, 고서적, 그림, 기기묘묘한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관광 코스에 꼭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짝퉁 시장입니다. 세상의 명품이란 명품은 모두 다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진품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막 10분의 1, 100분의 1 하니까 어떤 분은 재미가 붙어서 30개를 사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명품을 선물을 합니다. 근데 한 달 있으면 시계가 안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짝퉁 시장이 재미 차원을 넘어서 진짜 명품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대도시마다 전부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강력법으로 이것을 처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짝퉁이 명품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세계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예수님이 짝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은 신앙세계에 짝퉁이 있는데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 지금 앞으로 3년 후에는 개고기 못 잡수십니다. 지금 잡수실 수 있으면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보신탕집 없어진 거 아시죠? 많이. 일부러 어디를 찾아가기 전에는 이미 많이 없어졌습니다. 3년 후에는 잡수시다가 쇠고랑 찰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식으로 통과됐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것없는 것을 양두구육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만 봐도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습니다. 가나에서 많은 사람을 독약을 먹여 죽게 만든 짐 존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구원파 유병헌, 영생교 조희성, JMS 정명석 등등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를 이단에 팔아먹은 거짓 선지자, 양을 잡아먹은 거짓 선지자,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교인들을 등쳐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간다는 말은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살오는 판을 걷듯이 지뢰밭을 걷듯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기도 하지만 변장의 명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양우리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그건 바보라고 하겠지요. 그들은 속임수의 명수요 변장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현대에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분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거짓 선지자는 돈입니다. 돈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불문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장수 시대를 위해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된다고요? 10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연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이 모두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노후를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해 주옵소서. 복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저절로 공짜로 삽니다. 우리 형님, 누님 두 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시는데 별로 미국에 공헌한 것이 없는데 65세가 지나니까 아파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매달 그냥 막 800불, 막 1000불 돈을 용돈을 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반찬값 400불을 별도로 줍니다. 미국이 왜 좋은 나라냐? 우리가 가긴 이미 좀 늦긴 했지만 65세가 되고 시민권을 갖기만 하면 전부 먹이고 살리고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박성택 목사님은 후회가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0억이 있어야 산다, 이거 유혹입니다.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서 이 땅이 좋은 땅 되면 나라가 우리를 살려준다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던지는 먹이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갑질을 합니다. 그 다음 을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갑이 되기만 하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런 나쁜 마음, 이런 나쁜 성품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증오하면서 분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린 어린아이에게라도 분노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면허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변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몇 년 대계라고 그러죠? 100년 대계라고 그러죠.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해살이 풀로 만들지 않으시고 나무로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오랫도록 성장합니다. 성품은 오래 시간이 걸려 완성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격은 타고날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격은 어린 시절 정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0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사춘기에는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품은 확실히 유전적 요인,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 가족과의 관계, 성장 환경에 절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깡패가 성자되고 창녀가 성녀된 얼마든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교리인 성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일생에 걸쳐 인격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으면 심은 나무대로 따는 법칙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일수록 수확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29에 목회할 때 그 복숭아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저 오가에서 포도 캠벨을 70주를 사가지고 가서 심었는데 한 해 만에 3주 남기고 전부 죽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나무는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복숭아가 3년 되니까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 열리니까 얼마나 그냥 귀하게 그걸 키우겠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과수원하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것은 따 버려야 합니다.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따 버려요? 그랬더니 이걸 버려야 그래야 나무가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쯤 될 때부터 따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랄 때 조금 미숙해도 대기 만성형의 인재가 될 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버티고 100세 사시면 지금 형편없는 자녀들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품나무의 최고 비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가치관을 온전케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쓰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꼭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읊조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이 단단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이 성경 공부를 제일 잘 가르치는 에스라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이 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3년 동안 전부 훑어서 공부하고 좋은 교육을 하는 벽제 산골에 처박혀 있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 아주 나온 분들마다 전부 목회를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곱씹고 읊조리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새 뭐 하느냐 하면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여간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암송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 설교를 여러분 꼭 곱씹으면 여러분의 인격 형성에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거나 단련시키면 인격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주관적으로 흘러 자아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집이 아주 쇠딱지같이 붙게 되고 완고해져서 사람이 딱딱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너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성령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음의 밭에 비료를 뿌리고 성령의 쟁기로 마음의 밭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성품의 나무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쓰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한 해가 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거짓된 것을 피하고 말씀의 비료를 뿌리고 먹고 좋은 나무가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나무를 심고 키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베어 버립니다. 땅만 자리 잡고 지력을 뽑아먹고 손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벌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만으로도 안 됩니다. 잎사귀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종료주일을 보내시고 베다니에서 유하신 다음에 월요일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를 보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3월입니다. 무화과나무는 3월 말에 싹이 나서 5월, 6월에 열매를 맺고 8월, 10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3월에 저주하여 죽이셨을까요? 이것은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열매 없는 자의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해 하신 신적인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종교 행위만 그렇듯하고 거룩하고 번듯하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거룩해 보여도 성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이사야 5장 2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후에 기뻐하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 들포도를 맺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축복하셔서 27년간 좋은 나무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성품의 좋은 열매, 선교의 좋은 열매,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 모두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셔 성품은 인격의 완성입니다. 유사품에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이여 예수의 향기 나는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아량을 갖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잘 참아 좋은 열매를 맺는 인격자들, 예수의 향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를 대행하여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27세의 청년의 기상으로 이 일을 잘 행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되게 하소서.